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하고 12절 읽겠습니다. 7절과 12절만.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12절.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리고 우리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국 중에서 피난해 온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세우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회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두 군데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제목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Kiss the Son입니다. 영어로 하면 Kiss the Son. 이제 한글로 고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죠. 그 아들에게 키스하라, 입맞추라.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그 복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 성경 66권을 쫙 짜서 엑기스를 뽑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그 복음이다. 그 복음. 근데 이 그 복음을 갖다가 한 문장, 한 센턴스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 전체를 축소하고 축소하고 축소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두 단어로 함축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단어 하나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부활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활. 이제 왜 부활이냐? 누가 부활하셨냐?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한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 근데 이게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이야기다.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놓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에 대해서 약속했냐?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건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다. 다윗이 주제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2주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원고 쓰느라고 이제 그 다른 동영상들을 못 봤습니다만, 지지난주에 무엇이 그 복음인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올려놓은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조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게 그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외치는 요 본문을 그대로 따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R.C. 스프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본문을 택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요거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게 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이다. 그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컨텐트, 내용이라든지 그 복음이 오리지네이트 한 거라든지 그 복음의 저자라든지 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 복음이라고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복음이라는 이제 그 복음에는 이제 객관성을 가진 컨텐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늘 본문을 택해서 사용했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겠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객관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바로 이 내용이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임프루브 한다고, 이걸 더 우리가 조금 더 낮게, 더 좋게 만들자. 그래서 이걸 더 뭐 다른 말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빼도 안 되고 더 집어넣어도 안 되고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요즘 교회들이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많은 예식들, 리추얼들을 행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리털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능력이다. 아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알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사하면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이제 그 토요일 날 우리 교제하는 팀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 창희 형제가 이제 그 짐 엘리어트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들은 그 설교, 1951년에 올라온 설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내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듣고 잤습니다. 어제 밤에 들으면서 이제 누군가가 1951년도에 어떤 모임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를 녹음을 한 겁니다. 그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거를 또 누군가가 또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죠. 근데 또 누군가가 그걸 들으면서 그걸 트랜스크립트를 다 내용을 또 타이프를 쳐가지고 올렸어요, 같이. 근데 이제 이거는 오래전에 우리가 토요일 모임에서 나누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토운먼트,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그 복음의 내용에 넣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우리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토먼트에 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굉장히 단순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전한 건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일에 목격자다,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신 거에 초점을 두고 선포를 했다.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쉽다는 거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쭉 아마 비교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단순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쉽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이 사도들이 구약의 성경을 이거를 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해서 설교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구약 성경들을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로 사용하고 있다. 모든 이 사도들의 그 선포한 메시지가 부활에 초점을 두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복음의 관점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죠.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된 겁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사람이 돼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신 거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돼서 오셨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확증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단순하게 마음에 믿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믿어라. 마음에 믿으면 된다. 근데 마음에 믿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맞구나. 그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마음에 믿어지는 동시에 또 회개도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굴복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굴복이 되는 거예요. 굴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시편 2편의 12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 앞에 굴복하라 이거예요. 그분 앞에 굴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 45장에서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45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읽겠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거를 헛되게 지으신 분이 아니라 그 땅에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1절을 보시면 또 반복하시죠.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선포한 그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실 거야 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지금 23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제 두 군데서 인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겠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4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4장 11절에 지금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1절에 지금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을 하면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에는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그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그랬는데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렇게 지금 이 이사야 45장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 바로 11절에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바로 전에 10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절 그 마지막 부분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요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이거를 뭐하고 연결시킨다고요? 11절. 그게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45장 23절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그랬고 모든 혀가 여호와 앞에 자백하리라 그랬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호와의 심판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여호와의 심판대나 같은 겁니다. 이걸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구하고 동일시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대에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겠고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여호와에게 무릎을 꿇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자백을 한다. 모든 혀가 각 사람의 혀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9절에는 이제 이를 위하여 이제 7절, 8절, 9절을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거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산 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으나 사나 우리가 다 누구의 거냐? 주님의 것이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자백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빌립보서 2장에서 다시 바울이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보시면 6절부터 11절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요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2편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실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아까 로마서 14장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그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로마서 14장 11절에 인용을 했고 다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자백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자백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자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편 2편하고 가서 비교를 조금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에는 7절을 보면 7절에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요게 성육신 하신 부분에 대한 지금 시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것 성육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육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 다윗의 혈통.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선포를 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들이 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할 때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우리도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노니 그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거는 성육신에 관한 부분을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부분을 다윗의 주 되시는 분이, 다윗의 주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약속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리라는 약속, 사람이 돼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그런데 사람이 돼서 오실 때는 특정한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데 그 특정한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다. 자, 그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에 대한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하는 건데, 지금 3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이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되,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돼서 썩어 있다는 거죠. 그 몸이 썩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예수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파된 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담을 받지 못하던 모든 것도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담을 받는 것이라. 자, 지금 이제 다윗의 지금 이 바울의 그 복음 선포를 보면 정확하게 두 파트로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시편 2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게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도 이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것을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근데 뭘 믿어야지 되냐? 무엇을 믿어야지 되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을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건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것이 시편 2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성경 이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을 하면 그 복음이라 그랬죠.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풀어서 아주 fully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자, 이거를 이제 한 패러그래프로, 한 문단으로 그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한 문단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아주 또 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두 단어로 함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고 또 줄여서 두 마디로, 두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단어로 그냥 줄여가지고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냐? 단어 하나로 그냥 팍 선포해 버릴 수 있냐? 그것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로 함축할 수 있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함축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분은 온 인류 가운데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분은 한 분인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야. 다윗의 씨로 오신 분. 그죠? 그러니까 부활. 요거를 조금 더 늘리면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고 파악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고 마귀를 멸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건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 사람이 돼서 오셔서 하신 거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신 분인데 뭘 약속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내가 구원자야.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어. 그런데 그 전능자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돼서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계속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그래서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동안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그분이 직접 사람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에 대한 미리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 이분은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클레임하시기를 뭐라고 클레임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는 죽어도 살아.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셔도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고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증명하신 게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게 되어져 있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든 산 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willingly 우리의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이 나의 영전하신 아버지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돼서 오신 분이구나. 이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굴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면 이거를 시편 2편 1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된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된다. 이게 이사야 45장 23절에는 여호와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모든 무릎이 내 앞에서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내 앞에서 맹약하리라. 그런데 그게 누구 앞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루어진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 모든 혀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타이로 그렇게 할 때는 too late.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직 살아있을 때 맨정신으로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되면, 그러면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에 입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하셨어요. 이 부활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증명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겠고 모든 혀가 내 앞에서 맹약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거든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다윗의 뿌리가 뭐가 되셨어요? 다윗의 아들 되신 분. 그러니까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